지난 20세기에 영국의 철학자 중에 무신론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토니 플루입니다. 이 안토니 플루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 밑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무신론자로서 논문을 쓰고 PhD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무신론자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있다, 유신론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했다가 하나님으로 계시다라고 주장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었던 기적 사건들 중에서 가장 풍부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부활 사건을 보니까 이 세상의 역사적 사건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풍부한 자료가 있고 가장 믿을만한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 무신론자가 왜 유신론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지적 설계,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성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 정교한 디자인되어 있는 증거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생각했고, 또 다른 하나는 부활이 정말 역사적으로 허술한, 그냥 믿는 줄 알았는데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너무나 많구나, 이 사건, 이 증거들 때문에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세 가지 이론만, 대표적인 것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첫 번째 이론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기절했다라는 이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한 상태에서 무덤에 묻혔고 나중에 되살아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역사학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학자라면 이 기절 이론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절 이론을 믿을 만한 근거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매를 많이 맞은 상태입니다. 피를 많이 흘렸어요. 태형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쯤에는 저혈량 쇼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의 반쯤 죽은 상태에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 그 군사들은 사형 집행의 전문가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어떻게 매달면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잘못하면 자기들이 문책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는 전문가들이 죽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되살아나서 무덤가에 돌을 혼자서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돌을 옮기고, 그리고 군사들이 밖에 지키고 있는데 피해서 어디 멀리까지 가서 겨우 살아났다, 이렇게 믿을만 하기에는 너무나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절 이론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현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몰래 와서 밤에 돌을 옮기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 이론도 믿을 만한 근거가 굉장히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은 뭔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금방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 군병을 쓸어버리고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냥 붙잡혀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의 스승이 죽어버리니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갔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시신을 싸매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살짝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유대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처럼 부모의 시신, 스승의 죽음을 굉장히 귀중히 여깁니다.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이 스승을 존중하는 거예요. 급하지만 장례를 잘 치러서 이미 무덤에 안치시켜 놨는데 왜 그 시신을 끄집어내서 그 모든 붕대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벗기고 그냥 시신을 그냥 그대로 데리고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론은 뭐냐면 과학적 사고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것이 현대 지성인들의 강력한 도전입니다. 과학적 사고로 볼 때 예수님의 기적, 부활은 기적인데 그 부활의 기적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과학적 사고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은 순수한 과학적 이론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건 그것이 아니라 순수한 과학에다가 과학적,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사고란 자연주의 철학이 엎어져 있는, 결합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해서 무신론적 철학에 연결되어서 그런 과학적 사고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과학이라는 것은 무신론 과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사를 쭉 연구해보고 읽어보면 원래 과학에서 유신론 과학이 고대로부터 굉장히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의 대화록에 보면 유신론적 과학이 나옵니다. 플라톤은 이 세상을 신이 만들었는데, 조물주가 만들었는데 조물주가 설계와 창조로서, 이 창조의 개념으로서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플라톤의 철학이 신 플라톤과 스토아 철학으로 연결되었고, 그것이 중세 철학을, 중세기를 넘어서 근대로 오면서 계몽주의 시대나 근대 과학자들도 유신론적 세계관으로 과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기독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양사에서 과학의 발전이 기독교와 함께 왔어요. 동양에서는 일부 과학이 발전되어 있지만 과학이라는 그 영역이 발전이 확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와 과학이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세나 뿐만 아니라 근대 과학자들도 과학을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오묘한 세상을 탐구하는 그런 영역에서 과학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케플러 같은 사람도 그랬고, 갈릴레오도 그렇습니다. 데카르트도 그렇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오묘하게 신비롭고 질서 있게 만들었는가, 그걸 발견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과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까지 서구의 유명한 대학들은, 그 대학에서 과학자, 이름 있는 과학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과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하면 밝혀낼까,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신론적 과학이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과학에서 무신론이 등장해서 유신론은 제껴지고 무신론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무신론 과학이 주류가 되었겠습니까? 그 계기는 다인 진화론이 나오면서 자연주의 철학이 여기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적 자연주의라는 그 방법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방법론적 자연주의, 이름이 어렵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과학을 하는 철학적 배경인데, 이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뭐냐면, 이 세상에 우주를 만든 하나님 같은 존재, 그런 신은 없기 때문에 우주 안에 있는 어떤 현상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관찰하고 이론을 세울 때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무조건 자연적인 원인과 결과로서만 도출해서 이론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 과학이다. 이런 방법론적 과학이 20세기 초반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학이 주류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무신론적 사고가 과학계를 잡으면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과학이 지금 주류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 사고로 볼 때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무신론적 과학적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만일에 우리는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만일에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겠습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있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적 시각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의 함정이 뭐냐면, 무신론적 사고로 볼 때 그게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에 따라서 과학적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학적 시각으로 부활을 못 믿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좋은 잣대,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잣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연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통 역사학자들이 일반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연구해 볼 때 진짜 역사 속에서 부활이 일어났는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걸 조사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반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조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보다 가장 확실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적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책에만, 신약 성경책만 나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외에도 고대 문헌에 보면 17개의 고대 문헌에 나오고, 가지수만 보더라도 129가지 사건 속에, 책 속에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외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 것은 너무나 희박한 거예요. 드물어요. 예수님의 부활 빼고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믿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던 안토니 플루도 자기가 논쟁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역사적 증거가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더라도 다른 것보다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간단히 일반 역사가들도 인정하고 기독교 역사가들도 인정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실제 사실 4가지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만 있지만은 대표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 부활과 관련해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흘 후에 예수님의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집안의 무덤 속에 예수님을 안치시켰어요. 시신을. 군사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었고 돌을 닫아서 문을 굳게 닫았고 그리고 실해서 딱 봉해서 임봉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는데 사흘째 되는 새벽에 가보니까 돌은 굴러져 있고 군사들은 혼미백산에서 도망갔고 시신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학자나 누구든지 인정하는 사건이에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한두 사람이 봤을까요? 아니에요. 최소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본 사람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네 번째 역사적 사실은 뭐냐? 그 부활한 예수님을 그 만난 경험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본 사람들마다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는 두려워서 쫓아가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숨어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목숨 걸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니라 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그리고 사흘째 된 날에 그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본 경험 때문에, 예수를 만난 그 경험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들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가장 좋은 해석이 무엇일까요? 이 역사적 네 가지 사실을 가지고 볼 때,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고 그냥 기절했다 살아났다, 그렇게 대입해 보면 그것도 믿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훔쳐갔다? 훔쳐가서 그렇게 그 목숨 걸고 거짓말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다닐 수 있을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게 뭔가가 해결이 안 돼요. 가장 좋은 최선의 설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가장 좋은 설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도마입니다. 도마는 혼돈에 빠졌어요.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 예수님이 뭔가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윗 왕조를 이룰 줄 알았는데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네요.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어서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나는 이제 뭐 어떻게 살지, 이렇게 방황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이 도마는 방황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와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만났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도마가 순간적으로 확 깹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우리 주님의 그 손 못자국에 내가 손으로 내 만져보고 옆구리도 정말 한번 찔러보고 내가 한번 만져봐야, 내 눈으로 봐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알겠어, 인정하지. 나는 못 믿겠어. 아마도 도마는 오늘날로 치면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지적인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부활한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확실하게 내가 만져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나 그거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불안합니다. 그 도마도 함께 모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 닫아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벽을 뚫고 오시면서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냐, 평안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이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8일 전에 도마가 한 말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주님의 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내가 한번 이렇게 넣어봐서 한번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한 그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도마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만났죠. 자기가 8일 전에 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반복하면서 확인해봐라 도마야 하죠. 도마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온전히 받으시면서 도마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도마를 책망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지금 도마와 10명의 제자들, 가룟유다는 배신했으니까 이 11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직접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셨습니까? 1세기 이후에 많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의 정언, 사도들의 정언과 그 정언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었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자마다, 이 제자들의 간증, 제자들의 정언을 듣고 믿고 말씀을 믿고 듣는 자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고 복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만나고 육체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 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확실한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